할렐루야. 2월 16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듯 보였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12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호적이었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필요와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에 더 가까웠습니다. 엄밀하게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안목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의미가 없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한 사람이 원래 스파이 같은 존재였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으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친밀했던 거죠.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권세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살떨리는 위기와 위협들,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여정이었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의 역사를 맛보고 전하는 일들에 참여하였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실수도 많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한 2년 또는 3년의 시간으로 인해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오히려 추억으로 떠올려주는 성도님들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온전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여행을 했던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어떤 관계,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신뢰하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22절에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다. 더욱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로 나는 아닌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라고 말이죠. 이에 견디지 못하고 베드로는 22절에 언급되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워 있었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왜 그에게 물었을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 사도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는 알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지금 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가장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만찬의 자리라는 이 특성상 베드로는 그 제자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전달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다시금 그가 전달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궁금함, 질문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면 때론 분주하고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질문을, 간구를 아뢰일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기에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주님께 여쭙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그것을 주님이 잘 들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몸도 마음도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나 행동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누구니까? 그저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머무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품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채우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 질문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임재로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그 품에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롯 유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가룟 유다에게만 떡을 적셔 주셨던 상황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만찬의 시간이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며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 자리였기 때문이죠. 지금의 우리의 시간에서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입장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겁니다. 그 조각을 받았을 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엄청난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의 어둠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 밤에 그 있던 곳을 벗어나 나가게 됩니다. 그 밤을, 빛 가운데 있었던 그가 밤의 자리로,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복잡했으면 그 밤에 홀로 빠져나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지금 유다의 마음 자체를 보여주는 대목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그 엄청난 눌림과 그 엄청난 그 갈등들, 그 감정들. 우리가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십니까? 왜입니까? 공관복음서의 흐름에 따라 보면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는 듯 자신에게 떡 조각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특히 지금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지금 그가 받은 떡 조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그 포도주의 떡을 찍어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온전한 연합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또한 죄는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 심판의 때에라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듯 죄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감추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유다는 원수의 권세에 붙들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결국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그 떡을 떼어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미워하거나 불신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아픔, 상처, 고통까지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로, 십자가의 몫으로 여기시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뿐만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버린 다른 제자들까지, 더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모든 자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까지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유다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수밖에 없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모두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을, 그 고난을, 절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 실수를 약점 삼고 이를 이용하는 건 더더욱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의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선행을 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 안에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걸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면 죄의 권세와 원수의 속임수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하려는 말, 나의 선택, 내 모든 삶이 옳고 그름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지금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길, 내가 하려는 일에 매여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또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또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그토록 친밀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원수의 그 유혹 앞에 넘어져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 그렇게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말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보내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들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와 처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코로나로 인해 힘든 특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현실이 전국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속에 자유함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